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늘 깨어서 기도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그리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을 축복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난 후에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한 가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을 했는데 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했는데 과연 복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내가 말씀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너무나도 막연하게 복에 대한 생각과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지, 현대 사이콜로지의 편집자가 두 가지 질문을 독자들에게 보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지를 독자들에게 보내서 2달간의 독자들의 대답을 종합해서 올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편집인이 결론적으로 말씀한 것은 사람들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어떻게 얻는지는 더더욱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은 행복을 줄 수 없다고 대답을 했고, 부자들도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아니면은 쾌락이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대답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잘 살펴보면 복 있는 사람의 모습,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패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복 있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에 대한 대조적인 그림을 시편 1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과 악인의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악인을 세 종류의 패턴으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악인, ungodly man, 그리고 죄인, 오만한 자,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좋아하고 그 악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눈 아래로 내려보는 오만한, 거만한,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러면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원리와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복된 자가 원한다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생각하고 말씀을 씹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여호수아 장군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정복해야 될, 가나안 전쟁에서 정복해야 될 그러한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는 더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내가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You shall be prosperous. You shall be successful.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번창할 것이고 네가 하는 일에 성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이러이러한 전술이 필요하다. 이러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전술보다도 너의 전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너는 번창하게 될 것이고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3절 4절에서 시편 기자는 두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림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그림이 있습니다.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어와 같도다. 또 한 그림은 우리가 추수를 하고 껍데기들 있죠. 껍데기, 살껍데기, 왕겨 같은 이런 껍데기, 겨가 바람이 불면은 이리 굴러다니고 또 저쪽에서 바람 불면 저리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쓰레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그림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어떤 계절이 바뀌더라도 항상 푸르르고 생생한 탐스럽고 아름다운 그러한 나무의 삶을 여러분이 원하시는가? 아니면은 세상에 이 바람 불면 이리 넘어가고 세상에 저 바람 불면 저리 넘어가고 그냥 뒹굴어 굴고 날아다니는 굴러다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희락이라는 항상 기쁨이죠.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양선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얘기합니다.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덕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러한 삶을 사는 이러한 열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악인들이 가져오는 그들의 삶의 결과는 결국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든 것을 심판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서 의인의 복된 자의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 의인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살았던 복된 자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던 그 사람을 그 삶을 칭찬해 주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이것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들로 악인의 꾀를 따라 살지 않게 하옵시고 죄인의 길에 서서 죄를 사랑하면서 죄를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멸시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참된 복이, 참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고 사랑하는 상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능력 충만하심이 오늘 참된 복이 무엇인지, 또 참된 복된 자가 무엇인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